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잠시 서로 쉐어링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이렇게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면 비교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조금 이렇게 그런 자녀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죠. 잘하는 자녀는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조금 약한 자녀는 어때요? 아픈 마음으로 사실은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그 자녀는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따라오지 못하는 자녀를 보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안타까움이 있는 거잖아요. 아픈 마음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15장은 워낙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장이죠. 특별히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 3장 그 3절 7절부터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8절부터 10절은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은 아들의 비유,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분을 이해하려고 하면 중요한 단서가 되는 본문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 15장 전체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조금 앞장을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렇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을 이해하려면 이 1, 2절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게 되면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러 어떻게 왔다고 되어 있죠? 가까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근데 2절에 보게 되면 대조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지킬 뿐만 아니라 준행을 하고 그것을 이제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면 사실은 반겨야 되는 거죠. 변화돼야 되니까. 근데 오늘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수군거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비난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좀 이게 반어적이죠. 예수께 나온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가까이 왔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 육신에 대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 자체 앞에 이 사람들이 나오지는 못하고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은 가까이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오히려 수군거리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잃은 양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잃은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보시게 되는 그 본문 전에 3절부터 7절까지는 그 유명한 잃은 양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목자가 양이 몇 마리가 있었어요?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를 잃어버려서 한 마리를 지금 찾으러 목자가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이해하려면 고대 이스라엘의 그 목자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자도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목자가 있냐면 고용된 목자가 있고요, 주인인 목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용인 목자 입장에서 보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찾으러 갈까요? 안 찾으러 갈까요? 이것만 지키는데 사실은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주인된 목자는 어떻게 해요?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주님이 이 비유를 얘기한 다음에 설명을 좀 붙이세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왔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이해하는데 이 99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돌아왔다는 그 자체에 사실은 포커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5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런 드라크마 비유가 나와요. 이 드라크마는 은전의 그 명칭이 되는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드라크마가 있는데 몇 드라크마죠? 10드라크마예요. 10드라크마인데 몇 개를 잃었어요?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 집을 쓸면서 찾아가면서 부지런히 찾았는데 결국에는 찾았어요. 찾았더니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냐면 버타고 이웃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자고 얘기해요. 야, 그러면 더 많이 비용이 든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것도 약간은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그레코 로만 시대에는 금 하나, 은하 10개나 뭐 100개 정도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면 그걸 이제 신부 지창금으로 이렇게 주기도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게 악기의 접근을 이제 막는 그런 게 있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구슬이 서말이어도 참 감사해요. 이렇게 맞춰주셔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10개인데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 10개로서의 완전한 가치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그 사람이 있어야지 같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15장 10절에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다음 뭐라고 돼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뭐가 된다고 해요? 기쁨이 된다고 얘기해요. 잘 보시게 되면 15장 7절과 10절에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온다. 그러면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 기뻐하시냐? 그들이 똑같은 생명이었지만 다시금 새로운 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이제 세 번째 비유가 됩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자, 15절에 보시게 되면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한테 아들이 두 명이 있었어요. 그 두 명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재산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자,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심각한 말인 거예요.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인데 되게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 우리가 보통 그 부모가 재산을 자녀들한테 이제 양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를 할 때 그때 이제 생시증여라는 게 있어요. 이 생시증여는 어떤 거냐면 아들한테는 이 자녀들한테 소유권을 갖게 되지만 부모가 살아 있을 경우에는 이걸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부모가 이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소유권과 처분권을 다 자녀에게 두게 되면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우려될까봐. 우리는 그러지 않겠죠? 이렇게 감수할까봐 그 배려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제도인 거예요. 그 배려적인 제도가 있게 되는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지금 제가 심각하다고 초반에 얘기해 드렸잖아요. 지금 이 부모가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기 어버이날인데 이야기 좀 그런데 이게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지금 나에게 그런 유산 상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지금 제가 막 뭐뭐 하고 싶지만 이게 굉장한 불효한 자식인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만 재산을 준 게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죠? 각각 나눠줬다.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 있으면 큰 아들과 작은 아들한테 둘 다 각각 이 재산을 나눠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13절에 보게 되면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버지한테 이제 재물을 받았잖아요. 근데 재물을 받았는데 13절에 제가 본 좀 재미있는 표현은 먼 나라에 갔다. 우리가 얼마 전에 5월달에 막 그 연휴 기간이 많아서 하여간 제일 많이 해외여행 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받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갔는데 거기서 잘 살면 좋은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여기 안에 이 둘째 아들은 사실 탐욕이 있는 거죠. 탐욕이 있었으니까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았는데 그 유산을 탐욕으로 받은 그 유산을 어떻게 했냐면 탕진한 거죠. 낭비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낭비의 과정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냐면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 있어요. 그 영국이 정말 어두움 세계에 있었을 때 영적인 그 복음주의 부흥을 했었던 그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불려지는 요한 웨슬리가 한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 설교인데 세 가지였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설교가 굉장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 요한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세 가지의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최선을 다해서 벌어라. 자본주의 사회니까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버는 것은 바른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가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그 물질을 아끼라는 거예요. 함부로 낭비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선을 다해서 남들을 위해서 베풀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 웨슬리의 유명한 세 가지의 이야기인데, 근데 이 탕자는 그 웨슬리의 설교의 대비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최선을 다해서 버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뺏어 버리려고 한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아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써버렸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베풀려고 얘기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나만 위해서 쓴 거죠. 오늘 성경은 14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없앤 후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앤 거죠. 제가 그 청년부 사역하면서 그 자매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만나지 말아야 될 남자가 한 5종류가 있다. 그 남자들은 하여간 잘생기고 돈이 많아도 이 상태가 보이면 빨리 그 해라, 터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때리는 남자. 때리는 남자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되는데 때려서는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취하는 남자. 근데 이게 술을 너무 많이 해서 이게 알코올 중독이 되면요 부모도 못 알아봐요. 이게 어려운 거죠. 세 번째는 거짓말하는 남자. 거짓말이 인격의 마지막 아니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람 피는 남자. 무슨 분위기가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다섯 번째가 뭐냐면 도박하는 남자예요. 그래서 괜히 뭐 이렇게 강원도에 어디 랜드 뭐 이런 데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이게 도박에 빠지면요 이게 손이 잘려도 발로 한다는 거잖아요. 손이 잘려도 발로 할 정도로 이렇게 도박을 한다는데 이게 무서운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책을 읽은 것 중에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그 카지노에 가보면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뭐가 없냐면 시계가 없고요, 창문이 없고 거울이 없대요. 왜냐면 이제 그 게임에만 몰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뭐 향수 비슷한 거에서 정신을 약간 맑게 해서 뭐 게임에만 중독시키게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보시게 되면 이 탕자가 그것을 다 없앤 후에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뜩이나 거기에 흉년이 들었고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비로소 궁핍해진지라. 그런데 여기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을 때는 그런 삶이 아니었던 거죠. 성경 말씀 17절에 보게 되면 그 탕자가 나중에 한탄해요. 뭐라고 한탄하냐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풍요하게 누리고 살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아버지가 없는 삶은 다 없어지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탕자가 이제 궁핍을 하니까 본인이 이제 생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물질이 다 없어지게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당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인 같은 삶을 살아요. 그리고 들에서 돼지를 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가 불결하다고 해서 가까이 하지 않는 동물이에요. 근데 이 돼지를 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돼지가 먹는 그 주엽 열매라는 게 있어요. 이 주엽 열매는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탕자가 아버지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돼지하고 주엽 열매 먹는 경쟁을 하게 돼요. 얼마나 어려운 삶이겠어요. 이 탕자의 모습은 하나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탕자가 여기서 끝났으면 정말로 이제 정말로 불행한 이야기인데 오늘 성경에서 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전환점이 있어요.
탕자가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자, 여기서 탕자가 이때 깨닫는 거죠. 특별히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켰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제정신이란 말이 있어요. 이 제정신은 뭐냐면 자기 본래의 바른 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죠. 탕자가 이제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풍성함을 이제야 깨닫는 거죠. 그리고 탕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이 유산을 탕진한 이 타자가 차마 아들로 받아달라고는 못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품꾼의 하나로 써줄 작정으로 그 마음을 갖게 돼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그래도 이 사람이 우리말로 염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치가 있으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로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탕자가 돌이켰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을 때 스스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탕자가 변화가 된 그 하나의 모습 중에 뭐가 있냐면 12절에 보게 되면 이 둘째가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 이랬을 때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굉장히 막 당당하게 뭐 기세등등하게 아버지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전혀 달라졌죠. 언어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굉장히 교만하고 목이 고든 어떻게 보면 백성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낮아진 거죠. 깨진 거죠. 다시금 그 아버지에 돌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져요. 자, 2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저는 이 본문이 참 좋습니다. 왜 좋냐면 저희 올해 성지교회가 삼복을 추구하잖아요. 예배의 삼복이잖아요. 저는 그 예배의 삼복이 20절 본문 안에 녹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배의 수복과 회복과 축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공동체가 나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이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가자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만약에 탕자가 그냥 거기에서 고백으로 앞에서 끝났다면 영국으로 치면 독백 방백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행동을 해요. 여러분들 예배의 수복이라는 건 만민이 기도하는 주의 성전에 와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 주님의 전으로 언젠가 가겠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주님의 성전에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배의 수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요. 그게 예배의 회복인 거잖아요. 예배의 축복은 뭐예요?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주목해 볼 말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그 다음 뭐라고 되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봤다고 이야기해요. 보통은 이 탕자가 잘못하고 돌아오면 보통은 아버지한테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종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먼저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보고 있었던 건 아버지가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의 수복은 우리가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예전에는 상거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도 거리가 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탕자는 어떻게 아버지한테 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는데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식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탕자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찾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늘 그 자리에서 탕자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바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돌아와서 이 아들이
그래도 잘한 게 뭐냐면 그 본인이 회개했던 그 내용들을 아버지한테 똑같이 이야기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늘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회개 고백을 한 아들한테 뭐라고 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22절부터 23절이 그 표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아버지의 사랑이 나오게 되는데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아버지가 원래 탕자는 원래 온 의도는 뭐예요? 돼지하고 지금 경쟁하면서 주염 열매 먹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아버지 집에 그냥 종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너는 그대로 내 아들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네 가지 중요한 구체적인 아버지의 사랑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이 아버지가 누구한테 이걸 명령해요? 종들에게 명령해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뭐를 입혀주죠?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줘요. 그러니까 예전에 옛날 신하가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협격한 공을 하고 오면 황제가 그 자색 옷이 그 당시 굉장히 비싼 옷인데 그 옷을 입혀주셔요. 이 옷은 영예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손에 뭐를 끼워줬다고 해요? 가락지, 이 반지인 거죠. 근데 이 반지가 인장 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반지가 아니에요. 옛날 영화 같은 데 보시게 되면 편지를 쓴 다음에 이 반지에다가 이렇게 밀랍 같은 걸 찍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소유권과 처분권 같은 거를 다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오늘 그 22절 하반절에 발에다 뭐를 신겨요? 신을 신깁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은 그 당시 신발을 신지 않아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신발을 신긴다는 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22절에는 뭐를 하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스테이크 중에서 아주 최고급 그런 스테이크를 이제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식탁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탁 공동체, 우리가 식구라고 얘기하잖아요. 먹을 식재다 입구자.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식구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너와 나가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식탁 공동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오늘 본문 저희가 25절 읽었는데 이거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해서 여기까지 설교하고 마무리를 짓는데 사실은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그 내용을 봐야지 오늘 본문이 이해가 가는 거죠. 자,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 드라마나 모든 게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명이 남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맏아들이에요. 자, 대부분의 그 누가복음 15장은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 25절 이후의 내용들을 설명해야지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11절부터 32절까지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본 24절까지가 둘째 아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아까 15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 그 탕자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25절부터 32절은 맏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또 다른 탕자예요. 제2의 탕자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을 봐야지 오늘 이해가 가실 텐데, 자, 큰아들 반응을 보세요. 아버지의 반응과 전혀 달라요. 아버지 그 큰아들이 밭에 돌아왔다가 지금 집에 가까이 오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요? 풍악과 막 춤추는 소리가 들리니까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 종이 얘기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주인이 지금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되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본문은 그렇지만 마음은 또 안 그러실 수 있죠. 지금 맏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28절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지금 맏아들이 막 화가 나니까
아버지가 지금 야, 이 잔치 자리에 너도 참여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29절부터 32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맏아들과 아버지의 그 질문과 대답처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 보면 이 맏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만 보게 되면 막 순종한 것 같아요. 근데 잘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 형식적으로는 순종한 것 같지만 이 맏아들의 지금 내용과 행동을 보게 되면 내적으로는 순종하지 않은 거죠. 이 큰아들이 명을 어긴 것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실제로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슬프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맏아들의 마음은 그런 거죠. 어떻게 저 아들과 나를 맘먹게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지금 30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동생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사실은 정확한 번역을 하면 이자가 돌아오매. 자기의 동생인 것을 사실은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나와 내 벗을 즐겁게 해준 적이 없고 염소 새끼 한 마리로 나를 위해서 잡은 적이 없다고 불평을 해요. 근데 염소 새끼를 잡고 파티를 열어야지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이냐. 나는 수고 많이 했고 의롭게 살았는데 받은 것이 없다고 하는 불만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 큰아들은 정말 불쌍하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크게 보는 동안에 은혜는 작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큰아들의 비난을 아버지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3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죠.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네가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동행인 거예요. 야,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뭐를 못 받았어. 지금 아버지 마음은 아픈 거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함께 걸어가는 거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호랑방탕하고 먼 나라에서 고생하고 어려울 때 맏아들은 누구와 있었냐면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행의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 페이송을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주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거잖아요. 주님과 늘 함께 가는 것. 이게 신약에 보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 맏아들은 지금 그 아버지와 함께 늘 함께하는 그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둘째 아들이 탕자라면 이 맏아들 역시 제2의 탕자라고 불려지는 거죠. 마지막 아버지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근데 아버지는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지는 게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죠.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언제나 낭비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형은 돈만 생각하고 귀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고독하고 불안하고 강팍해지고 형제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들 큰 아들은 누구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거죠. 이 작은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그분이신 거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왔을 때 이 맏아들 격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이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저들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수요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이 됐는데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인 거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어버이인 하나님, 그리고 이제 5월 10일부터는 저희가 전교인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어요.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생명들이 그들에게도 함께 전해져야 되는 거죠. 혹시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또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떠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에 있는 탕자는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